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노라면 저는 이정자 권사님의 지팡이 노인복지센터가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예쁘게 지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권사님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곰곰이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어르신들의 이렇게 지팡이가 생각이 났대요.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른들을 또 보호하고 또 어른들께 이렇게 뭔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 어른들이 찾을 수 있고 어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 노인복지센터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님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언어상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이제 보통 지팡이 하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 끝에가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제 물론 뭐 유대인들 그 목자가 실제 이렇게 그냥 막대기 같이 긴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사용하고 있는 그 지팡이처럼 손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 휘어져 있는 거를 물론 목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언덕 오를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다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여 이렇게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위험한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사나운 맹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부라져 있는 걸 가지고 양의 다리를 겁니다. 끌어당겨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리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쪽에는 낭떠러지야. 그리고 끌어당겨요. 그쪽으로 가면 사나운 맹수가 있어서 위험해. 잡아당깁니다. 또 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뱀을 끌어당기는 또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또 그리고 그 지팡이 끝에는 약간의 날카로운 그런 납굿이나 쇠붙이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이동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럴 때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 때 그 끝에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맹수들이 이제 그걸 얻어맞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가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춘기 시절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교회 가라고 부모의 막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지겨운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또 오늘도 주일 예배 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올려서 바람이나 쐬러 가야지. 이러고 이제 산으로 이제 바다로 이제 다닌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깊어지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살짝 겁이 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같이 한 잔씩 하기도 하고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주님하고 정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요. 그죠? 그들이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신앙의 배경이 있으면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우리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많고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예수 다시 믿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누군가가 자극을 적절하게 주면 상관없지만 막 빠져든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짝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그때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더 거기 가면은 그 위험하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지팡이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구부러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걸고 양들을 걸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각적인 차원으로다가 주의 지팡이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도 이렇거니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법도 이런 것이구나. 더 깊이 세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더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편으로 와야지, 교회로 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그 권사님이 아니죠. 그 집사님이죠.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근데 자기가 35년 만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이 딸이 좀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탤런트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인기를 주체를 못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삐까번쩍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남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데 집안 자체가 믿는 집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그냥 뭐 한 10번씩, 15번씩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 딸 잊으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전도할게. 전도하긴 뭘 전도해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딱 50주를 접어드니까 몸이 이상 기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갱년기 증세가 생기면서 몸이 막 가렵고 막 이 몸에 막 양직 막 결절이 막 생기고 막 저녁에 막 스트레스 때 불면증 때 막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끙끙 앓지만 잠을 한숨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래서 50 중반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고 뭐 아무튼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받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항전 그 중직으로 피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 더 이상 그 딸이 깊숙하게 세상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자꾸만 잡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에요.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 그냥 말 그대로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건 몽둥이는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양을 이렇게 사나운 맹수들이 물어가게 되면은 막 물맷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맷돌을 던졌는데도 뭔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곤봉같이 생겨 있는 그 막대기를 던집니다. 가까이 오면 그걸 후려치기도 하고요. 가까이 오면 그걸 던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맹수들을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뱀이 우리나라 뱀처럼 이렇게 조그만 뱀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뱀이잖아요. 몇 미터 되잖아요. 그죠? 그 뱀을 그 뭉툭한 거로다가 후려치게 되면은 뱀이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나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것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지팡이라 그냥 일반 지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몽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몽둥이. 몽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이 뭔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탄으로부터 뭔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엄청난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순환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 그렇게 파괴되는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러죠. 그죠?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팡이와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타격하는 차원으로서의 몽둥이, 지팡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때로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시겠지. 이제는 영원한 형통만 있겠지. 이제 만사태평이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일대일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자기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는데 무슨 푸른 초장이 보이고 무슨 쉴만한 물가가 왜 보여요? 보일 수가 없죠. 그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에는 이 거대한 고목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비도 적고요. 또 강렬하게 내리치는 일조량만 많기 때문에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파릇파릇 지나면 맛있는데 막 새싹이 겨우겨우 날 정도의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통해서 다 채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무슨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냥 주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태가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더니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짜 길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삶의 어떤 정신적인 초조감, 잠 못 이루는 밤, 서운함, 섭섭함, 수치와 모욕,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나요? 배신의 아픔은요, 그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내, 몇 년 내내 갈 수도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걸 직접 경험한다거나, 또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뭔가 불화가 생기거나,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된다 이거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걱정과 살아온 어떤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저런 얘기를 왜 이렇게 또 하시나. 꼰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꼰대다. 대화가 안 돼요. 부부간에 또 불화가 생겨요. 그죠? 같이 한 입을 먹고 자도 뭔 천리길인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땠다고 합니까?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 인생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보세요. 굉장히 인생을 관조적으로 사십니다. 굉장히 인생을 초연하게 사세요. 그런데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해서 인생을 관조적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주님하고 얼마나 같이 함께
호흡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관조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인생을 쫀쫀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늘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완숙해져요. 이제 갓난아기를 막 키우는 그 엄마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막 태어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목욕을 시키라고 하니까 기겁을 해.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얘라 일리 갖고 와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다루는 그 솜씨야말로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다뤘던 삶의 경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키운 경험이 없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또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주들이 너무너무 이뻐갖고,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먹으니까, 할머니가 입에다가 딱 음식을 넣고 잘근잘근 씹어갖고, 사랑하는 손주 입에다가 쏙 넣어주려고 해. 그거를 엄마가 봤어. 며느리가 봤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어머니,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하면 애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알아요. 그죠? 그게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눈동자같이 시키죠.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네요. 어떤 성도가 그냥 술이 은근히 채갖고 아휴 오늘은 내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밤 11시에 이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 추운 겨울에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새벽 4시에 딱 깼다는 거, 이제. 술 기운도 이제 깨고, 이제 그래서. 딱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딱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술에 깨갖고, 아유,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 때문에 4만숨 못 잤다. 그랬더니, 너 때문에 4만숨 못 잤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공존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양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목자가 있어요. 양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목자가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영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저력이 있습니다. 나 강합니다. 내 칼로다가요, 수십만 명의 적군이 멀어졌습니다. 자신의 기계와 자신의 어떤 전투에서의 기계, 그런 활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늘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촘촘하게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배워가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막 어떤 행위를 행위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냥 새록새록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새록새록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만이면 충분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공적으로
펼쳐가는 길입니다. 한 주간 또 이제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하시면 주께서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우리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